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각 가정에 모여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아침에 우리 주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었던 구세주 탄생을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방 한 칸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귀하신 몸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어케고르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었고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왕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왕의 자문관들은 정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 그녀를 왕비로 삼으시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왕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그러면 그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켜 버여스를 내리고 선물을 하사하시어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라고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녀가 얻은 지위와 복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가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어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로 살며 그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 살아가며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왕처럼 낮고 찬한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낮고 찬한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굉장히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한번 헤아려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셔서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잡혀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지적인 능력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빛 가운데 의롭게 살 수 있는 축복된 삶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자로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사 잃어버린 이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지혜와 능력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굿간에 나신 것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친히 보여주신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도 그랬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 헤매는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셨고 저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자면서 베었던 돌베개는 그에게는 눈물 젖은 베개였습니다. 외로움의 베개였고 두려움과 고통의 돌베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그 광야가 변해서 곧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임마누엘을 깨닫는 순간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린 것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그 앞에 열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각 가정에 그 옛날 야곱처럼 실패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 젖은 돌베개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임마누엘 성탄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활짝 열려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가정과 삶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 이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각 가정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계시기에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염친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